박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주일 오전에는 스바냐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짧은 책은 짧은 책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짧지만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었는데 2장 1, 2, 3절을 읽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서는 아주 무거운 책입니다. 책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애송하는데 스바냐서 3장 16절도 비슷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은 어떤 분들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더 사랑하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장은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화를 내는 것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는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변덕스러운 통치자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잘 들으면 소망이 됩니다. 오늘 스바냐서 1장에서 2가지 주제를 생각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분노는 첫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화를 내시는데요, 단지 말 잘 들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 누구인데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책망하시는 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참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는 성전을 수축하면서 율법서를 발견해서 모세의 율법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였죠.
므낫세가 55년간 왕노릇하면서 나라의 우상 숭배를 잔뜩 들여왔습니다.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스바냐에 대한 소개에서 조금 특별한 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고 선지자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위의 조상 4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렇게 가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족 히스기야인지 아닌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을 봐도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걸로 봐서 그는 상당한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므낫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스바냐라는 이름은 아마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라고 대체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예언자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것이 진멸된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버지, 어머니 곡 지르면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노아 시대의 무지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땅이 있는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밤이 쉬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땅을 진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하시나요? 물어볼 겁니다. 악인들 때문에 왜 땅을 또 진멸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동생이 물어보면 형은 또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여기에 보니까 창조의 5째 날과 6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6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건 역순이네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5째 날, 6째 날을 성경에서 빼는 것과 같네요. 하나님의 창조가 없어지는 것과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 악인들을 멸절한다 했는데 악인들이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건 거치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만들 때 짐승의 우상, 새의 우상, 물고기 우상, 피조물로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피조물로 만든 우상들,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함께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은 간략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화를 내면은 우리는 얼굴이 빨개진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아주 고요합니다. 고요한데 충격은 굉장히 셉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악인들, 거치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너희들 때문에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창조의 5일과 6일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천지개벽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생각이 나는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죠? 어떤 왕이 옛날로 돌아가서요. 어떤 왕이 있다고 합시다. 왕자가 잘못했어요.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조그만 것 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낼 때 어떻게 혼낼까요? 왜 조그만 것 가지고 동생하고 다투냐? 그것만 가지고 혼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혼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쓸어버릴 수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물고기까지 내가 보존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겨준 내가 왜 나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느냐? 내가 다스려야 될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냐고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진멸하되 그들로 말미암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정도로 너는 고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초점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인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를 했다가요,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조금 더 초점 있게 합니다. 먼저 유다를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에서도 좀 더 좁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을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는 큰 손과 펴신팔을 애굽 사람에게 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행하는데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5손가락 이렇게 사용할 일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아있는 바알들을 멸절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인데요. 요시야 때 개혁하면서 많이 제거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들을 멸절하겠다. 둘째,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을 멸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마림, 이건 뜨겁다는 뜻이 있고요. 이교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교의 제사들은 좀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춤추면서 바알에게 도움을 달라 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광적인 분위기로 스스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제사들인데요.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그마림 선지자들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인데, 스바냐서를 읽을 때 함께 읽을 좋은 책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할 때에는 종종 제가 예레미야서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무별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7장 1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 7장은 7장 앞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앞부분인데요. 그럼 지도자들만 잘못했나? 아닙니다. 7장 뒤에서는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고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을 식구들이 함께 예루살렘 지붕 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에게 경배하는 자입니다. 말감은 다른 데 보면 암몬의 신인 몰렉과 같은 말입니다. 몰렉은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신인데요. 므낫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명백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제가 그마림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갈멜산 위에 바알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왜 두 길 보기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두 길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요시야 때 제거했다가 남겨두고요. 그 마음 뜨끈뜨끈하게 한다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또 저녁에는 하늘 무별들을 섬기기도 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몰록에게 말감에게 경배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기도 하는 두 길 보기를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갈멜 산에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가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 혼내주는 것이 부모로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화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보기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시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사람 때문에 짐승이 멸절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가 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족장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길 보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진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의 잘못이 보통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6절로 짧은 데에서 아주 집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로 6절의 내용만 가지고도 계속 묵상해도 이 깊이를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희생을 준비합니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와서 먹을 자들을 청하셨습니다. 제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방백들입니다. 둘째 왕자들, 셋째 이방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것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교적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알 숭배하려면 바알 숭배할 때 입는 옷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방 옷들입니다. 네 번째로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갔죠. 이렇게 넘어다녔는데 그러한 그 당시에 이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폭력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주인의 집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7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7장 18절을 읽었는데 7장 4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거짓을 써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주인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종교적인 제사를 하고 마음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그릇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숨으면서 몰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릇된 것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지적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여기에서도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했는데 어문은 물고기 파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문인데요. 북서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말려가지고나 뭐 간해가지고 오면은 어문에서 팝니다. 거기서 좌판 하나 얻어서 장사하면 꽤 수익이 좋을 겁니다. 제2구역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가면은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 시온산이 있는데 서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지어진 구역입니다. 확장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강남이라 해야 될지 뭐 강남 정도는 아니어도 새로 구역된 신흥 시가지입니다. 아마 부유한 사람이 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물고기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멈추니까 울부짖는 겁니다. 셋째,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했는데 작은 산들에서 우상의 신전들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슬퍼라. 가나안 백성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했는데 막데스 주민이라는 것은 움푹 들어간 데입니다. 작은 산들이 있는데요. 밑에 움푹 들어간 골짜기 같은 지형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이제 은을 교환하면서 국제무역을 하면은 통용되는 것이 은이잖아요. 은으로 환전하면서 바꿔주는 사람들도 장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 나가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의 분노가 쏟아져서 곡성 소리가 있을 것이다. 기쁨의 소리 대신 울음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 했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하는 말은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서가 도움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술을 이렇게 담으면 밑에 찢기가 있고 위에 이제 맑은 술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해서 아버지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는 화를 내리는 분도 아니고 복도 내리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잘못했는데 괜찮은 걸 보니까 내가 이만큼 잘못해도 돼 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등불 들고 가서 다 찾아내시겠다 했습니다. 아시지만 하늘에서도 다 보시는 분이 등불 들고 찾아가서 너 마음속으로 이런 말 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녔지?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지? 하면서 일일이
다 지적해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전쟁에서 져서 용사라는 사람들도 웁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분노의 날입니다. 둘째,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셋째,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넷째,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다섯째,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슬피 울며 울게 될 겁니다. 통곡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날, 행위와 관련된 날은 6번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창조의 해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그냥 취소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 멸망하게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걸 6날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의 6날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귀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뜻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창조의 엿새 동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6번째 날은, 이것도 처음에는 짧지 않습니까? 처음엔 분노의 날이고 마지막은 3가지로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씩 이야기할 때에도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좀 셉니다. 환난보다 고통, 황폐보다 패망, 캄캄함보다 어두움, 구름보다는 흑암 하면서 점점 더 어두움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6일 창조하신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6날 하나씩 하면서 내가 세상을 지은 이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다 어그러졌구나. 주님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은 장님처럼 되어서 이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은과 금으로 그날을 피해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18절에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주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멸절하지만 주님께서는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리시는 방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습니다.
너 안에서 새로 지은 재창조한 너희 안에서 내가 창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는데 너는 하나하나 6가지를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이걸 다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처음부터 노아의 홍수와 창조의 배경에서 죄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면에서 멸절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재창조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잘못 읽으면, 선지서를 잘못 읽으면 부자와 빈자를 대립시켜놓고 대립적으로 이해합니다.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다 하는데, 아까 읽은 예레미야 7장 보면은 아이도 밖에 나가서 나무 해오고 아버지가 불 피우고 어머니도 반죽 만들어서 하늘 여왕에게 여왕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사람과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을 나는 이 세상의 중심으로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초청과 함께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 가족도 함께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문제가 많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존하신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참 사람이신 그분을 셋째로 바라봅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듯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지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참으로 마음이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가 되신 그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스바냐서 1장에서 읽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위치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찌꺼기 위에 이렇게 있는
그 포도주처럼, 맑은 포도주처럼 자기의 번영을 구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것, 지금 여기서는 이방 사람은 그랬죠. 자기가 사는데 제2구역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한 데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타는 거, 이러한 데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읽지만 다섯 번째, 마라나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전개하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로 모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서, 또한 진노를 쏟는 방식에서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길을 발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겁은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저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서 이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발견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